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다면, 영혼이 병든 자가 있다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잠든 자가 있다면 깨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있다면 살아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전쟁하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무기.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비중도 무기가 가장 큽니다. 근데 이 무기는 장식용으로, 전시용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전용으로 싸우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도 실전처럼 훈련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지혜나 재능이나 경험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우리의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여기서 그 견고한 진이 온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진 권세는 대단합니다. 정말 엄청나요. 그 욥이 당한 환난은 다 마귀의 장난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마귀가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래서 욥의 소유인 양떼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 큰 바람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자녀들이 10자녀가 한 집에 있었는데 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허리케인처럼 그냥 그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이 마귀라는 놈이 스바 사람을 막 요동케 해가지고요, 이 욥의 재산을 공격합니다. 소와 나귀를 다 죽이고 잡아가 버립니다. 또 갈대아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낙타를 다 빼앗아 갑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욥의 건강도 칩니다. 그래서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 너무 간지러워서 긁으면 피고름이 나고, 그래도 계속 기아장으로 긁고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한 짓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죠. 욥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네 손에 맡기노라. 잠깐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욥에게 했던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나중에 보니까 거센 풍랑을 일으킵니다. 자연환경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를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는 권력을 이용합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제자를 또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을 공격하고 괴롭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마귀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힘이다. 아멘. 이제는 원수 마귀와 싸울 때는 기도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요, 기도에 힘을 쓰는 겁니다. 기도에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써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그냥 난 뭐 힘 한 번 주니까 낳았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선을 넘나드는 그 고통, 그 진통 가운데 자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마치 이와 같아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그 소나기에 있는 영혼을 우리가 빼내서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하는데 마귀라는 놈이 얘다 그냥 가져가라 줄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의 손에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고 예를 써서 기도해야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 얘기입니다. 정말 그 유치원 때 얘기인데 얘네들이 TV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TV를 보고 싶다고 때를 쓰면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아빠가 손을 이렇게 쥐고 있을 테니까 이 손가락을 피면 니네들 TV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 양손에 이제 붙잡아서 한 손가락씩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만큼 다 폈다가는 제가 또 이렇게 오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쓰고 손가락을 피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방법을 쓰더라고요. 하다가 안 되니까 물어버리더라고요. 제 손을 물어보니까 아야 그랬더니 야 펴졌다 하면서 얘네들이 TV를 본 적이 있어요. 야, 얘네들 TV 보려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향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뵙고 왔는데요. 지금 그분들은 이제 목사님 이제 80, 한 5, 4 이렇게 되고 또 사모님은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데 지금도 이제 교회를 이제 사역은 그만두셨지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 기도하고 나면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몸살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기도를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기도는 막 부르짖어서 매달려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기도하고 나면 정말 힘이 쫙 빠질 정도로 하니까 어느 때는 밖에서 목사님이 여보 진정해 할 정도로 기도할 때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매달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누가 기도 부탁하면 그거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탁을 하면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를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 인간적인 말이지만 그만큼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건 없어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온수 마귀와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기도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을 쓰는 것이지만 기도는요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기서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힘을 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 아래 내려놓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들을, 내 감정들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빼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이 나한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계속 예수님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힘을 썼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나가긴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생각들, 내 감정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기도에도 얻지 못하는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건 뭡니까?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요, 헬스를 할 때나 필라테스를 할 때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뭐냐면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면 근육이 경직되면 다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수영할 때 더더욱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몸의 이 폐가 공기주머니가 되어서 어느 정도 힘을 빼잖아요. 그러면 물에 뜨게 되어 있어요. 물에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에 빠지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힘을 더 씁니다. 막 힘을 쓰다 보면 수영 못한 사람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라고를 얘기하는데 당황하면 힘이 더 들어가게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 이유, 그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에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힘써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나 이 말은 우러러보는 자, 바라보는 자, 달리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생깁니까? 따라합시다.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참새가 날개치며가 아닙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를 괴롭히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까마귀라는 놈이요, 독수리를 괴롭힌답니다. 몰래 와서요, 독수리 위에 올라탑니다. 그래가지고선 독수리를 공격하는데, 이게 위에 타다 보니까 이 독수리가 아무리 돌려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이 독수리의 그 털을 뽑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독수리가 어찌할 바를 못하는 거예요. 이 까마귀가. 이 까마귀를 떨쳐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떨쳐내냐면, 독수리가 까마귀가 막 뒤에서 타고 공격하잖아요.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이게 기압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 까마귀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괜찮아요. 높이 올라가는 새니까. 그런데 이 까마귀는 좀 올라가다가 견디지 못해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거든요. 원수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르짖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 같은 원수마귀도 잡생각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요. 오늘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에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에 힘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힘을 합하는 것은 사람의 손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야,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럽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 말이 뭐예요? 기도로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나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라. 기도로 도와주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피곤했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 기도하고 왔더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야야야, 나를 위해서 좀 깨어 기도하려고 하라고 하지 않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하고 또 갔다 왔더니 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고 주님이 또 갔다 다시 3번 기도하고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혼자서 애롭게 쓸쓸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 제자들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때 기도를 도왔더라면 아마 더 훨씬 힘있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습니다. 그때 맨 처음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 아말렉이 온수 마귀 같은 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다가 한 200만 명이 가니 얼마나 많은 숫자가 갑니까? 그런데 이 마치 그 하이에나처럼 뒤에서 나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힘들어서 뒤처진 사람, 병들어서 뒤처진 사람, 까불다가 장난치다가 뒤처진 사람, 투덜투덜거리다가 뒤처진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고 빼앗아가고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자, 얘네들 손을 봐야겠다 싶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계속 손 들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한번 주일학생들한테 우리 손 들고 한번 기도하자 한 적이 있어요. 한 10분 정도 했더니 아우 그 안에 다 이렇게 손이 내려가요. 그 다음날 돼서 얘네들 하는 말이,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빠 왜 이렇게 손이 아프지? 그러더라고요. 너 어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해서 그래. 10분만 손 들어도요, 우리는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이때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손 들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금방 내려오죠. 근데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또 힘내서 올리면 이깁니다. 아론과 훌이 보니까, 야,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구나.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이 내려가니까 지구나. 그래서 양쪽에다가 돌로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붙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손 들고 계속 기도하니까 누가 이겼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해서 이긴 거였어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일러줍니다. 너 꼭 명심해야 된다.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기도해서 이긴 거야. 그래서 너는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정말 온수마귀에게 붙들려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들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기도에 능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내 생각 내 감정 힘을 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오늘